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내년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엔 혼의 다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의 강림하실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처럼 이제는 그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아,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특별히 특별한 거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앞으로 팬데믹이 오면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다가와요.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영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온전하게 보존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길 정말 소망해요. 예,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육체의 질병까지도 또 혼의 질병까지도 낫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도록, 사실은 특히 마찬가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훈련되지 않으면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순종은 훈련하고 사실 똑같아요. 내게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쌓아야 됩니다.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원래 믿음은 동사의 동사. 믿음으로 행해야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믿으면 되니까.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는 실제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혼이 익숙하게 만들고 우리 몸이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년 1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는 준비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팬데믹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혹시 팬데믹이 한번 일어나서 뭔가 다시 전염병이 돌 때 약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벌어집니다. 주님이 약을 사용하겠지만 어떤 약이 있겠어요? 다시금 앞으로는 더욱더 치사율이 높아질 텐데.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적과 표적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 삶 속에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기도하다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럴 때 우리 혼의 본성이 무너집니다. 혼의 본성이 무너져서 육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있다. 실제로 온전히 보존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도행전이 계시록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도행전이 계시록이에요. 공에 잡혀갑니다.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충동질해서 선동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초입이 다가왔어요. 어쩔 수 없이 마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셨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천년왕국에서 테스트하시지만 신천신지가 되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테스트 받지 않으려면 성경적으로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 그분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천년왕국에서 테스트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테스트는 끝났으니까. 여전히 늘 시험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왜요? 주님이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돼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이제는 한 번으로 끝난 거고 다시 오실 주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분 신랑이니까. 그러면 제가 그 전에 한번 설교에 사단의 본질은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어요. 마지막이 심판이라는 것. 우리는 그 사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항상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 때문에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래 우리 후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요. 빌립보서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었잖아요. 빌립보서는 뭐라고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했잖아요. 원망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원망과 그 앞에 하나 붙은 게 뭐냐면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요. 왜 원망이 생겼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었어요. 시비란 얘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시비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게 시비라고요. 선이냐 악이냐. 진리는 선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생명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할 때 거기서 말하는 진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리와 공의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선인 사람, 사랑을 알 때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진리는 선악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은혜가 왜 생명이냐면 그분의 생명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은혜예요. 그분의 생명만 우리에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이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 속에서 나온 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왜? 당신의 말에는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있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혼 안에 있는 선악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영인지 혼인지. 그래서 여러분 스테반이 마지막에 순교할 장면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보면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테반의 말을 듣는 거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기 마음이 카르디예요. 마음은 혼을 포함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회개할 텐데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스테반이요.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예요. 그럼 스테반은 영으로 얘기했어요. 생명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생명을 혼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판단은 선악.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은 선인 거거든요. 유대교를 믿지 않는 건 악이거든요. 스테반이 얘기하는 건 악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사상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생명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만 판단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생명과 사망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고, 사망이 있으면 사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쌓은 선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고, 너희가 쌓은 악에서 사망이 흘러나온 것뿐입니다. 내가 생명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오직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혼 안에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요. 그 봐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죠. 어디를 주목했다고요?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단수예요. 보좌예요, 보좌. 그러니까 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야 안 봐요? 봐요. 실질적으로 스데반은 지금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나열하고 있잖아요. 아주부터 정확하게. 이걸 지식으로 나열한 게 아님을 얘기하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을 지식으로 나열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영혼들이 듣지 않아도 이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할 때에도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으로 얘기한 것이 혼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은 다 뭐로 들었어요? 혼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또 어느 사람은 마음에 듣고 찔리잖아요.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들으니까 그 방언하는 소리를. 어느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고 조롱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방언하는 소리를 어느 사람들은 깨어진 혼이에요. 깨어졌기 때문에 영으로 듣는 거라고요. 어느 사람은 깨어지지 않는 혼으로 듣기 때문에 혼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들을 수 없어서. 그래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분별과 판단이라고 얘기할 때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 잘못된 거 너무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나요? 우리 단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 걸 허용하셨는지. 그냥 목회자들 싹 고쳐서 쓰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껏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는 화영검을 두셔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하시면서 왜 마귀 새끼는 들어오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라고.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잠잠히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일하시는 것이 주님은 너는 신앙이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피조물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시죠. 우리는 그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서요. 심판자로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근데 왜 그 전에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냐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우선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심판대 앞에 쓴다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문 앞 위에서 열골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태어나요. 하죠. 우린 그때까지. 근데 여기 봐봐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봐요.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고요. 선악. 선악의 영역은 어디의 영역이라고요?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혼의 모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안 믿겠지만 나도 내 자신을 안 믿습니다. 이걸 알기에 우리 부족함을 더욱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을 안다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라고 하는 혼, 인간이라고 하는 혼, 인생이라고 하는 그 혼. 그걸 지식적으로 알면 아니라 내가 피조물임을 인식하면 혼을 너무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혼을 알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주님은 그러다가 다 지옥 가니까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스데반은요. 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혼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게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혼이 특화되어 있으면 주를 다 이렇게 배반할 겁니다. 아까 사역자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거지 나사로. 그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가끔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저랑 우리 아내랑 주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갈 거고 육체 아픔 때문에 떨어져 나갈 거고 자녀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갈 거고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고 항상 혼의 다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튕겨나가지 말고 아멘해라. 튕겨나가지 말고 아멘해라. 제가 성도들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성도끼리 만나면 기질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안 생겨요? 성경에도 생겼어요. 사도행전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파는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파는 감성이 발달한 사람들이잖아요. 헬라파는 조상이 야벳이에요, 야벳. 히브리파는 조상이 누구예요? 셈이라고요, 셈.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고 셈은 유대인, 동양인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서양인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질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노아에게서 지금 소위 얘기하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다 조상들이 다 됐다고요. 기일절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함이 행동하는 걸 한번 보세요. 좀 정신을 좀 차려서 자기 아버지잖아. 좀 이성을 좀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뒤에 후폭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좀 감성적으로 좀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까발리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아버지 술 취했다고 아버지 하체 드러냈다고 그냥. 그럼 좀 판단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없어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가나안. 야벳도 마찬가지고 셈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라요, 기질이. 여러분 동양인 할지라도 셈함 야벳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여러분 사상체질이라 그러잖아요, 동양인 중에. 사상체질은 체질이 다 똑같을 수 없음을 얘기하잖아요. 발체질까지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어떤 식구들까지
그건 다 똑같은데 여러분 체질뿐만 아니라 성격도 그러잖아요. 체질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환경에 따라 성격이 또 달라지고. 난 원래 활발했는데 그 과정 속 부모 그 가정에서 배운 그것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고 그 아픔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본성은 나도 모르게 편이 나눠져 있어요. 내가 상대하기 좋은 사람,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 우리 본성은 그때 여러분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결혼도 성격이 똑같으면 안 싸울 것 같은데 더 싸운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체질도 다르게 만나야 더 건강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나하고 싫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는 그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 형제들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뭐 갖고 싸워요? 먹을 거 갖고 싸우고. 때로는 화장실 하나잖아요. 화장실 갖고 싸우고. 때로는 뭐 뜨거운 물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싸우고. 에이, 안 싸워봤어요? 승질 내고 싸우잖아. 그렇게 싸우다가 밖에 나가서 우리 형을 때린다든가 내 동생 때리면 난리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는데 성격이 달라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인을 끊어버리고 떠나간다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지. 목회자가 여기서 혼의 본성을 다루기 위해서 씨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그 과정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헬라파하고 히브리파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기질이 달라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찬식을 하면 밥을 안 먹고 일찍 와서 다 먹어버려. 뒤에 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찬식이라는 명분 하에 예수님의 몸을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꼭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게 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걸 다루시는 거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헬라파 가부들하고 히브리파 가부들이 싸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7집사를 세웠다니까요. 일곱 집사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았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 혼은 잘 들으세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화살을 막 맞은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안 죽어요, 원래. 죽을 것 같은 거지. 버림받은 것 같지. 안 죽어요. 옛날에 이 나가 죽일 놈아! 그랬잖아요. 그쵸? 나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그게요, 받아들여서 어둠을 끌어들이면 죽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으면 그때 누가 꼬여요? 그죠, 귀신이. 그러면 우리 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사망에 간다는 얘기는 우리 영은, 잘 들으셔야 돼. 우리 혼이 있어서 이 우리 혼이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혼을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려고. 우리 혼이 순복함으로 영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 혼이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이겨냄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항상 테스트 하시는 거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싫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그럼 우리요, 여러분, 천사처럼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피와 낮추셔서 육체로 오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상을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그분은요, 영이시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처럼 동일하게 느끼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음식 드셨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도 음식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혼이 뭐예요? 그 혼이, 그 육체가 온전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아들 예수가 아버지에게 100% 복종. 1.1에게 0.1%라도 흠이 없는. 그래서 그걸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혼이 없어서 영적인 게 아니고 우리 육체가 없어서 고행시켜서 영적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없으면 영적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니골라당의 뿌리예요. 원래 니골라는 일곱 시자 중에 니골라는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야 육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니골라당의 후예들은 뭐 하는 거예요? 육체가 도움이 안 된다네? 아 그래?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종하고 그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타락시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뭘 본다고 해서 그게 영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이냐 아니냐를 분간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싫어도 우리 혼을 처복종케 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순복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들을 때는 아멘 되는데 막상 다치면 힘들잖아요. 내가 결단하고 가면 또 주변에 나를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들잖아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하면 하면 이제는 한 번도 건들지 않은 그런 순둥이가 또 건드려요. 왜? 준비 안 했어. 순둥이가 날 건들 줄 차마 생각을 안 했지. 나는 항상 누구만. 옆 사람 한번 봐요. 나는 항상 널 보면 긴장해. 네가 날 건들까 봐. 근데 그것만 하고 있다가 전혀 예상치 않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 된 것처럼 느꼈는데 안 됐어. 그럼 또 나락에 빠져.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이 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영적이라고 우리는 그 과정을 계속 겪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체조 같은 선수들 보면 결론만 아니요. 그 과정을 다 봐요. 그쵸? 우리 옛날에 김연아 피겨 봤을 때 그렇잖아요. 트리플 악셀 또 뭐예요? 그것밖에 몰라. 그런 거 계속 반복하면서 그 과정의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 과정의 절차를 통해서 이 친구가 잘하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뭐냐면 열매라고 하니까 결과에 대한 미리 앞서가는 것들이 있어요.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하는 개념이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혼은. 우리 혼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혼은 항상 선악과로 말미암아 실패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 혼은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이 자꾸 속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걸 알기에 자꾸 우리의 선악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뭘 다루는 거예요? 선을. 근데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생명이냐, 선악이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꾸 뭐 하더라? 까먹어요. 왜 까먹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선악을 추구합니다. 사단은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도록 유인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본성이 선악이기 때문에 그 선악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와를 생명나무로 이끌어가지 않았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의 나무예요? 자기 나무라고, 자기 나무. 그래서 여러분, 카발의 종교는 선악과를 섬깁니다. 신기하게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그건 선왕이에요, 선왕. 우리 선왕당 아시죠? 큰 나무 앞에
종교의 뿌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에 달려있는 방울들은 사람의 해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겉에 바치. 사단은 뭐를 이끌어간다고요? 늘 선악으로 이끌어가요. 왜요? 본질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요. 참 신기하게 심판받는다는 거 알기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혼이 안심하도록 만들어요. 나는 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영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극소수예요. 혼이 다름을 받지 않고는 영으로 천국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사도벌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늘 날마다 처복종하지 않고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과 영을 구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만약에 구분하라고 시험이 있다 그러면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구분한다고 생명이냐? 아니에요. 그래서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은 혼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간다요? 혼은 생명을 판단할 수 없어요. 혼은 자꾸 선악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큰 성령의 열매, 혼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그분이 맺혀지는 열매. 근데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열매를 네가 순종함으로 맺었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선악으로 판단하려고 그래. 그래서 열매를 내가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과정 속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결과물이요, 여러분. 결과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보세요. 결국은 결과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라,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근데 모세가 영적이 아닙니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혼으로 판단한다면 실패자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판단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성격상 먼저 정의가 앞서서는 사람 있잖아요. 공의가 앞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유보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또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사랑 타령만 한다고요. 그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그 자체도. 사랑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만 적어도 사랑은요, 애씀이에요. 수고라고, 수고. 애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분이, 본체이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이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 애씀이라고요.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애씀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기가 본성상 육체를 갖고 있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엄청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보면은 보기 싫은데, 마주치기 싫은데, 내 안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영혼을 향해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고. 옛날에 밥 존스라는 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코리 텐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는 나의 피난처. 그냥 믿거나 말거나 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2차 대전 때 그 나치군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을 얼마나 많은 고문을 했냐고요. 그걸 직접 목격했고 직접 당했고 막상 딱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독일군 장교가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용서했다라고는 얘기했는데 막상 앞에 딱 닥치니까 아유 여러분 살 떨립니다. 그게 맞죠?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난 그게 거짓말이라고 봐.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라면 이 잔을 내게서 풀려달라고.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거에 똑같아. 근데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진짜 모든 신앙을 다 에너지를 모아서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용서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얼굴을 잘 바꿀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얼굴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자주 바뀌어.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그냥 왼수가 나타나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게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원래 혼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영혼을 향한. 똑같아요. 영혼을 향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허락하셔요. 그때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아가서에서 명확하게 신부로 만드신 다음에 그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군화를 신었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일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결혼한 다음에. 근데 솔로몬과 그냥 결혼했어요? 제가 아가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혼의 변화예요. 혼의 변화. 혼이 무너질 때 신랑은 다가옵니다. 그 얘기는 혼이 무너질 때 신랑이 보여요. 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찾아도 신랑이 안 보입니다. 근데 혼으로 그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이게 혼으로 술람 여인이 그렇게 솔로몬을 찾았는데 이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일까요? 어느 청년 자매가 어제 다가구 항상 남아서 기도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저랑 여기서 이제 마무리에 남은 거 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 그때 한번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는 그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안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과정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혼은요.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무너지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혼이 무너진 거예요. 혼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는 결코 안 무너집니다. 혼은 잘 들으세요? 혼은 경험이 없으면 안 무너집니다. 혼은 사변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혼은 그 현장에 있을 때 무너져요. 왼수를 만날 때 후회돼요.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사변적으로 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무너집니다. 지금 앞에 이제는 내가 알아. 군인들을 나라 잡아라 온다는 걸 알아 몰라요? 알아. 이때 무너집니다. 십자가 상에서 무너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혼의 무너짐의 열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론은 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당하잖아요.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잘라냈지만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당당하라.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공회 앞에 섰을 때 당당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 요한도 공회 앞에서 다 당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당당했어요. 예수님도 당당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받는 거지. 그러면 그 혼이 안 죽은 건 아니에요. 죽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피하지 않아요. 고난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연습이 안 되면 공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의 연습이 없으면 공의는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 보시면 6장 4절. 내 사랑아, 너는 딜자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뭐예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에 공의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사랑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뭐를 내세운 거예요? 심판, 공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오시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고 한다면 사랑과 공의를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웨딩드레스뿐만 아니라 군화를 신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군화를 신으면 다시 벗고 웨딩드레스 입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군화를 안 신으면 박찬호는 도망간다. 옛날에 국민은행 선전하세요? 박찬호가 한참 인기였을 때. 기억 안 나요? 우리 이거 찾아서 우리 단톡에다 좀 올려주세요. 그거 있어요, 아직까지도 유튜브에. 박찬호가 신부의 그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신랑감이잖아, 1등 신랑감. 그러니까 그렇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박찬호 쫓아가는데 박찬호는 도망간다고. 그게 주님의 지금 알고 났더니. 왜 보니까 이것들이 웨딩드레스만 입고 나를 쫓아오네. 웨딩드레스만 입고 나를 쫓아오네. 나는 그런 신부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언밸런스 나더라도 뭘 신어야 된다? 군화를 신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게 마지막 때 신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신부 때문에 들림을 받아요. 신부 때문에 휴거가 돼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와 용사 때문에 봐요. 잘 들어요. 신부니까 휴거가 되는데 그 신부는 웨딩드레스하고 뭘 입었다고요? 군화를 신는 신부가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주님을 맞이하러 들림을 받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과 다시 오실 때에는 신부로서 와요? 용사로서 와요? 용사로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이자 용사가 안 되면 들림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 19장에 봐봐요. 계시록 19장에는 뭐로 오냐고.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탕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렇죠? 공의로 심판하여 싸워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 같고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어요? 사랑의 옷을? 근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사랑의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싸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정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로? 용사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니에요. 차지할 수가 없다니까.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타령도 그만해야 되고 공의 타령도 그만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이 두 측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한 기둥만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자꾸 마귀는 뭐로? 심판은 없고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공의만을 얘기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혹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 공의만 얘기한다고. 공의만. 선지자 사명을 가졌다고. 심판만을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선지자들은 늘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선지자들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그 긍휼 안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된 얘기예요. 그렇게 긍휼이 많은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긍휼이 없으면 선지자가 되면 안 된다고. 왜? 지적만 해요. 심판만 한다고, 심판만. 사랑과 공의예요. 우리는 주님이 먼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어요.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거 어떻게 해서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래야지.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 번쯤 제가 웃겨. 모르는구나. 한번 해볼까? 몇 분간 하나? 그 얘기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사랑하자.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 신기하게 심판하셔요. 사랑 타령 그만해야 되고 공의 타령 그만해야 되고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이자 용서가 꼭 돼야 된다. 균형 꼭 잡으셔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혼의 본성은 내 기질대로 나와요. 함의 본성, 야벳의 본성, 셈의 본성. 그때 봐요. 함의 본성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 지금도 여전히 흑인들은 육체의 탄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야벳의 본성은 이성을 상징하잖아요. 특별히 유럽에 있는. 셈의 본성은 영적인 영역을 상징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감성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중에 그렇게 따지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영과 혼과 몸은 온전하게 보존돼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함의 본성, 야벳의 본성, 셈의 본성은요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노아의 아들들이었어요.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노아의 아들들. 함은 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렇지만 노아의 아들들.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정말 그거를 원하십니다. 신부이자 용서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순서가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랑을 충분히 주신 다음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셨다.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 영혼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위대해지고 웃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소망을 가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본성을 나하고 완전히 체질적으로 다르고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정말 이겨내셔라. 그 자가 위대한 자다. 그 자가 뭐라고요? 위대한 자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역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내 혼의 본성을 죽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나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이후에 7 집사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잠잠히 사라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한 덩어리가 돼서 잠잠히 사라져야 돼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합쳐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경은 합쳐지더라.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엄밀히 따라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저기 사도 바울을 부른 거는 여기 보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만은 아니에요. 결국 이들 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라고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싸웠지만 결국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 열매가 가장 위대한 열매예요.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본성이 있어요, 우리 혼 안에는. 이걸 처복종케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하고 의견이 맞는 사람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게 함으로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어요. 바나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의기투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다퉜잖아요, 여러분. 그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향에 맞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생명을 추구하고 저 영혼도 생명을 추구한다면 그 혼의 본성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는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왜요? 성향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같으니까. 아버지, 내가 생명을 추구하기에 생명을 추구하는 자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지금 이걸 이겨낼 때 너는 진짜 나의 신부야라고 말씀하셔요. 거창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이 말씀을 품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 사랑과 공의 올바르게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그 생명을 올바르게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쉬운 길은 아닌데 근데 진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혼의 죽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야 되고 가면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지막 때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극소수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결단을 내려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가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근데 성경 보세요. 결국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의 평가는 중심이라고, 중심.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예.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평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좁은 길을 가려고 이 본성을 죽이려고 그 애쓰는 과정을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하십니다. 그게 위대한 존재라고요. 그게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예수님의 사망을 구분을 못해서 생명을 얘기할 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영혼 육정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제자가 떠나가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없던 자가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관심 있었던 자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극소수만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정부 밑에서 살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받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열받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다고요. 이시병 씨에게 열받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저 행동 못하는 것 열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너무 많아요. 앵그리 족속 같아였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평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잃어버립니다. 내 건강을 잃으면 잃어버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잃어버려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잃어버릴 거고,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잃어버릴 거고, 핍박이 오면 잃어버릴 거고. 근데 마지막 때는 사도행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령이 필요한가? 성령이 은사적으로 나타난 성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오신 거라고, 오신 줄은. 그럼 그분의 인격이 왔는데 뭐부터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부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부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만 성공하셨잖아요. 성공할 수 있도록 그분이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공했던 그분이 성령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고. 그래서 180도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 이게 자아가 죽은 거라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체험하기 위한 성령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정말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려고 그 안에 오셨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시면 다시 언젠가는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그분이 예수만을 증거한다는 그 의미는, 그거는 예수만 증거하잖아요. 그 의미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 증거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 곧 이 마지막 때입니다. 살아남으셔야 돼요. 자존심도 다 버리고, 성깔도 다 버리고, 연약함, 잘남,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살아내야 돼. 그리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꼭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는 길이에요, 혼의 죽음은. 그분만 드러날 수 있는 길이니까. 근데 막상 다치면 너무 힘들다는 건 너무 잘 알아. 나도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수가 안 남아요. 소수만 남습니다. 소수만 남아요. 그 소수의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또 용사로 삼으시려고 웨딩 드레스를 입은, 그리고 군을 신은 신부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혼의 본성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사실은 왜곡된 것을 비웠는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비운 것이 그 진리처럼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내가 익숙하고 편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걸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것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 원의 중심으로 살았기에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했기에 아버지의 뜻이 모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혼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데 되기를 원하는 우리 혼의 본성들 십자가로, 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혼의 본성을 죽이는 것이
질질 끌려가듯이 무겁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도 몸소 당당히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감당할 수 없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친히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기에 갈 수 있는 길이고 갈 만한 길이고, 내 육체는 힘들고 내 혼은 괴로울 수 있지만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 육신은 연약하고 내 혼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내 마음은 정말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